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새 아침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오늘도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움직이는 이 모든 자연 만물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오병이어와 같은 은총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거기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오병이어와 같은 그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돌보고 계시지만, 너무나 지나친 우리 인간들의 욕심과 헛된 생각으로 인해 이처럼 세상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이 이렇게 전쟁과 다툼과 분열과 억압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움직여가고 계시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더 우리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그래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가 더 풍성한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9장입니다. 389장. (38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잠언 14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924면 잠언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5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짓 증인의 거짓말은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거나 또는 눈앞에 있는 검은 이득을 얻게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거짓과 술수와 편법으로 많은 재물과 또 세상의 지위를 얻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거짓과 술수로는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풍요로웠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벌거숭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눈앞에 있는 승부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 생의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정직함과 진실함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지혜인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세상 여러 가지 일들로 거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난한 심령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으로 인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처럼 명철한 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의 지식을 얻기가 당연히 쉬워지게 되는 거지요. 머리를 잘 굴리는 것이 지혜이며 명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그리고 얼마나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말하는 진정한 지혜와 명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미련한 자,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불법과 불의와 죄악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에게서는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떠난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에게 내 구원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들이 아무런 유익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정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지금 읽은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미련한 자들에게서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다른 욕심과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연구하는 곳이 되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말이 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즉 하나님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자신의 길을 가장 잘 아는 길이고 내 자신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서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로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죠.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멀쩡히 계신 하나님께서 없어지십니까? 이것이야말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속는 거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결국은 그 모든 지식과 똑똑함이 자기를 속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는 거지요. 같은 맥락에서 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보고 우습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것들도 가볍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며 사는 게 현명하다고까지 세상에서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기쁘게 여김을 받고 호의를 받는다는 의미이지요. 즉 정직한 자는 진실한 사람에게도 기쁘게 여김을 받고 호의를 받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세상에 귀히 여겨주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인 것이지요. 세상에 우리를 귀히 여겨준다면 그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신다면 그것은 영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정직함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자와 대조되는 참된 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참된 지혜로운 삶을 변함없이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잠언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지혜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려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주 안에서는 진정 지혜로운 자이며 명철한 자임을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배움이 짧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요령과 세상의 기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의 많은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한들 나의 죽음과 더불어 그 모든 것들은 다 험으로 돌아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려 했던 우리의 믿음의 의지는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보존되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오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은 부족하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지혜로운 삶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구원과 생명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소유한 것보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이 소중함을 더 우리 삶에 온전히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모든 이 경건의 노력과 믿음의 헌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아름답고 견고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오니 오늘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발자취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들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시련과 위험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눈물 어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